얼마 전 거울 앞에서 제가 머리를 다 빗고 난 다음에 제가 보통 월요일이나 토요일은 특별한 일 없으면 면도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수염이 좀 텁수룩하게 났는데 우리 아내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터프해 보이지?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텁텁해 보여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가정의 달 설교할 때 내가 이 얘기 꼭 해야지 라고 우리 아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사모도 설교할 기회를 좀 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우리 아내가 대신 나와서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시켜도 잘할 거예요. 우리 아내가 잘할 수 있지만 내가 잊어버렸는데 알아서들 찾아가네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은 별로 가족들한테 가고 싶질 않은가 봐요. 그래요. 우리 찬양대도 다 가족들과 함께 앉으셔서 예배하겠습니다. 제가 깜빡 잊었는데 고맙습니다. 왜 서 권사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여기 서방님은 여기 계신데. 조명현 권사님도 일로 오셔요. 여기 장로님 옆으로 오셔요. 뭐 언제요? 우리 장로님 옆에 앉아 예배해 보겠습니다. 서 권사님 어디 가셨어요? 화장실 가셨나 봐요. 손주가 더 좋구나. 딸내 가정이 있는데 앉으셨나 봐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장로님 좋지요?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사를 가는데 남편은 트럭에 어디에 앉아서 갈까? 이삿짐 트럭에 남편이 어디에 앉아 갈까? 보통 생각할 때 운전석 옆 조수석에 앉아가지 않겠나?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앉아가냐? 뒤쪽 짐칸에 앉아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거기에 앉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짐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가족들을 태우느라 자리가 없어서. 세 번째는 돈 아끼려고. 네 번째는 재미 삼아서. 근데 모두 다 아니라는 거예요. 정답은 뭐겠어요? 제발 버리지 말고 좀 데려가 달라고. 나 버리지 말고 꼭 데려가 달라고. 이게 이제 추락한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을 빗댄 오래된 우스개 이야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남성상을 빗대어서 한때 그 간 큰 남자 시리즈가 유행을 해서 우리 들을 때마다 남자들을 씁쓸하게 만들었던 때가 있죠. 아내의 행동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나 여성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 남자들이 간 큰 남자라는 거예요.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이 간 큰 남자들에게도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간 큰 남자보다 상당히 간 큰 남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아내랑 얘기할 때 아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하는 사람. 두 번째는 그보다 더 엄청나게 간이 큰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내더러 돈 어디 썼느냐고 따져 묻는 남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표현으로 미안하지만 아예 뭐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남자냐? 아내가 보고 있는 TV 채널을 허락도 없이 바꿔먹은, 고쳐버린, 바꿔버린 그런 남자가 바로 아주 엄청나게 간이 큰 남자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 중 어쩌면 많은 가정이 또 우리 사회 많은 가정들이 이런 이야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가정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자의 지아비 부자를 아시죠? 이렇게 해서 하늘천 위에 머리통 하나가 더 나와 있는 지아비 부. 보통 이 지아비 부가 강조되는 가정은 하늘보다 남편이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그래서 여전히 남편이 하늘보다 위에 있는 그런 가정,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직도 퇴근 후에 남편이 그저 말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경상도뿐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위가 말 없음으로 만들어진다고 착각을 하는 그런 남편들에 의해서 아내에게 공손하게 부탁하는 말투가 아니라 그저 턱짓이나 눈빛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어리석은 남편들이 아직도 있다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돌볼 줄 알아야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가정 세미나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을 하셨어요. 함께 참석을 해서 그날 들은 강의 가운데 여자는 365일 동안 365가지 방법으로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막 들은 거예요. 제가 어제도 주례를 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오늘 사랑 오늘 해라. 오늘 감사 오늘 해라. 바로 그런 얘기예요. 365일 동안 날마다 그날의 사랑의 고백을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도 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 등을 듣게 된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또 목사님이니까 그 감동받은 바를 좀 실천하고픈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이제 강의가 다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데 거기서는 아내들은 아내들 여자 숙소로 가고 또 남편들은 남자 숙소로 가는데 그 갈라지는 길목에 섰을 때 이 목사님이 사모님을 불렀어요. 여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을 해야 되잖아요. 사랑해 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입이 딱 마비가 돼가지고 그 다음 말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쭈물쭈물하고 있는데 그때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양말 갖다 놨어요. 에? 결국은 이 목사님은 무척 비참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전에 아내를 부를 때 항상 뭔가 자기가 필요할 때 잔심부름 시킬 때나 아내를 불렀어. 그래도 야라고 부르지 않고 여보라고 불러서 다행인데 그래도 그렇게 부르던 순간들, 그 순간들의 근거에서 오늘도 아내는 자기가 필요한 거를 미리 감지하고 양말 갖다 놨다고 선수 쳐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담한 마음이 드는지, 내가 참 그동안 얼마나 아내에게 제대로 못했는지 하는 자책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향해서 그 답답한 마음을 억누르면서 조금은 윽박지르듯 사랑한다고 라고 말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밤새 제대로 된 고백을 하지 못한 미안함으로 잠을 설치고 이제 아침 강의 시간이 되어서 강의실로 돌아갔는데 와야 될 사모님이 오시질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오시니까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이제 강의가 막 시작할 즈음에 사모님이 나타났어요.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퉁퉁 부어있고 그리고 안색이 영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께 무슨 일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밤새 좀 잠을 설쳤어요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그래도 궁금해서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재차 물었더니 그 아내가 하시는 말씀이 그거야 당신이 더 잘 알지 않느냐고, 자기 평생에 그렇게 가슴 떨려 보기는 처음이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고백 오늘 해야 합니다. 오늘 사랑 오늘 해야 합니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한번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혼자 오신 분들한테는 정말 미안한데 옆에 아무나 붙잡고 고백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제 신혼부부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 신혼부부들은 아주 꿀물이 뚝뚝 떨어지던데 여러분 그 고백을 이 시간만 하지 마시고 내일도 하시고, 내일은 오늘이에요 내일이에요? 오늘이에요. 내일도 또 오늘을 맞아서 오늘 고백 오늘 하면서
사랑하며 사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이 부부에 대한 말씀으로, 또 6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이 부모와 자녀 간의 말씀으로 많이 나누는 본문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것을 한 가정의 개념으로, 이게 5장과 6장으로 나누어서도 안 되고 문단을 나누어서도 안 된다. 사실은 5장 21절부터 6장 4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묶어 놓아야 된다. 왜? 이것은 한 가족 개념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 부부의 모습이 그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은 앞 문단의 마지막이 아니라 이 22절부터 6장 9절까지의 전제가 되고 주제 요절이 되는 말씀이에요. 21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거기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우리는 그런 신앙 안에 함께 사는 가족이에요. 그런 가족이라면 뭐 해야 된다고요? 피차 복종해라 라는 거예요. 피차 복종이에요. 아내의, 자식들의 일방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그런 남편, 그런 아버지가 있다고 하면 오늘 저랑 함께 반성해야 됩니다. 피차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부관계의 전제로서 하나님은 피차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아내만의 복종이 아니라 아내에 대한 남편의 복종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만 아내에 대한 남편의 복종은 적극적인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순종은 믿음의 다른 이름이라.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순종의 다른 이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순종이고 그 순종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랑이 순종이고요. 순종이 믿음입니다. 믿음 생활한다고 그러면서 순종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른다고 하면 그건 믿음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간의 이런 복종을 통한 화합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의 순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순종을 잘한 사람을 꼽아 드렸죠?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순종을 잘하는 아들이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순종의 마음가짐이 어디서 출발되느냐? 이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생겨난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느 날 아내 사라가 하갈하고 동침하라고. 이거 따라줄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또 남편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갔을 때 여보, 당신을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그러다 내가 큰일 만날 수 있어. 당신 내 누이라 하자. 그래서 하마터면 그 아내를 뺏길 뻔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에 순종해 줍니다. 부정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안타깝지만 어떻든 그 아내의 말에 남편이 순종해 줘요. 또 아내 사라도 그 남편의 말에 순종해 줍니다. 저는 이 근거들이 그 아들 이삭에게 바로 순종적 태도의 근간을 이루지 않았을까. 물론 지금 나열해드린 내용들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바로 그와 같은 삶의 양태가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있었고 그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서 아들 이삭의 마음은 나도 아버지처럼 나도 어머니처럼 순종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애들이 어떤 애들입니까? 부모들은 안 하면서 애들한테만 강요한다고 듣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가정의 교육은 부모가 부부간에 보이는 그 애정이나 사랑이나 순종을 통해서 체득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진혁이하고 유빈이가 아주 어렸을 때 얘기예요. 초등학교 가기 전인가 가고 나선가 이 아이들이 어느 날 집에서 소꿉장난을 하더라고요. 소꿉장난을 지들끼리 하니까 아빠는 누구겠어요? 진혁이가 아빠예요. 엄마는 누구겠어요? 유빈이가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내들어 엄마는 애기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에 유빈이가 자기 엄마 보고 아가 엄마가 밥 줄게 하면서 뭐 소꿉장난하는 노릇 가지고 이것저것 밥 준비하는 걸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밥이 다 준비된 모양이에요. 아가를 부르기 전에 먼저 누구를 부르겠어요? 자기 남편 역할을 하는 오빠를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여보 하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보 소리가 아까 아기 역할을 맡은 자기 엄마한테 밥 줄게 할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아주 선명하게 아주 그윽하게 부르더라고요. 뭘 보고 배웠을까요? 예? 뭘 보고 배웠겠어요? 예. 저희 엄마가 아마 아빠를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아이가 그대로 자기 남편 역할을 한 오빠를 부를 때 여보 하는데 그 부름이 얼마나 감미롭고 그윽하던지.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중에도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내가 존경하지 않는 남편을 애들은 절대 존경하지 않아요. 남편이 높여주고 인정해주지 않는 아내를 아이들이 절대 높여주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진 않아요. 많은 어리석은 남편이나 아내는 거기서 끝날 줄 알아요. 사실 거기서 끝나도 비극이거든요. 내 자식이 내 남편을 존중해 주지 않는 것 비극이잖아요. 내 자식이 내 아내를 존중해 주지 않아요. 그거 비극이거든요. 오늘날 근데 많은 남편과 아내가 이걸 비극인 줄 모르고 살아요. 근데 자식들은요 절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남편이 무시한 아내, 그 아내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 아버지도 무시합니다. 어머니를 무시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를 무시한다니까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무시한 남편, 자식들은 절대 아버지만 무시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의 아내인 어머니까지도 무시합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가정에서 남편들이, 아내들이 자식들 앞에서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보인다니까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자녀들 마음에 각인되어져 있는 무시당하는 아버지, 무시당하는 어머니, 그것을 되돌이키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을 지나온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다 주셨어요.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그 하와의 이름을 여자라 칭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와의 이름을 남편 아담이 지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 인류의 역사 속에 여전히 흐르고 있어요. 오늘날도 보세요. 여자의 이름은 남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물론 개인 이름이야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지만 지위에 딸리는 이름이 있잖아요. 남편이 사장님이면 죄송하게도 아내도 사모님으로 불려지잖아요. 부족한 종이 목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아내더러 사모님 하잖아요. 저는 전에 어느 목사님 보니까 사모님이시면 좋은 그 사모님 자리 내팽개치고 자기 사모님을 권사로 만드는 목사를 봤어요. 네, 선배 목사님 중에. 제가 물었어요. 아니 왜 사모님이면 좋지 뭐하러 사모님 권사되게 하셨느냐라고 물었더니 권사들 감시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어이없는 말씀을 들었어요. 뭐 그렇게까지 하면서 목회를 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모님이면 되는 거죠. 부족한 종이 목사로 부름받다 보니까 목사에 의해서 아내는 사모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사모님 쓰는 소리 듣는 것보다, 사장님 소리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가 되는 것, 자식들에게 사랑받는 어머니의 자리, 그 자리가 더 소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이 자리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내가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 한 가족으로서 나를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또 자식으로 대할 수 있는 이 가족의 관계가 제일 소중하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내 남편을 만들고 내 아내를 만들고 내 자식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 아시죠? 아주 훌륭한 철학자입니다. 그의 아내는 세계 3대 악처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이에요. 한 번은 이 소크라테스의 친구가 집을 방문했는데 친구랑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 아내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아내가 남편 때문에 뭔가 화가 나는 일이 있었는지 막 들어오자마자 그 남편 친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감정을 폭발시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안절부절 못하고 부끄러운 중에 있는데 거기에 더하여서 이 아내가 물 한 동이를 떠갖고 오더니 친구와 얘기를 나누는 자기 남편 머리에다가 홀딱 쏟아 부었어요. 소크라테스보다 더 당황한 것은 그 친구였습니다. 그때 이 소크라테스가 친구를 향해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원래 천둥친 다음에는 소나기 오는 거야. 소나기 오고 나면 날은 또 개이게 돼 있어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저는 그 얘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흔히 그러거든요. 악처가 철학자를 만든다.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악처가 철학자를 만들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먼저 이 어리석은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악처로 만든 게 아닌가. 사랑만 해야지. 그 이상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용납하면서 어리석음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죄의 역사를 압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따다가 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아담이 먹어요. 이게 순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의 이 기준을 근거로 해서 순종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에게는 안타깝게도 이게 없었어요. 그냥 그 아내가 갖다 준 나무의 실과를 먹고 함께 원죄의 출발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남편은 아내하기 나름이다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오늘날 많은 아내들이 이렇게 남편을 망치기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성의 전화에 다음과 같은 상담 사례가 있었다고 그래요. 남편의 얘기입니다. 몸뚱이 하나로 가난을 이겨내고 어엿한 가정을 꾸민 40대 가장입니다. 근검절약이 몸에 뱄고 일밖에 몰랐습니다. 그게 화근이었어요. 아내는 그런 나를 사내가 좀스럽게 시리 그러면서 너희들은 아빠 같은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돼 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귀가하면 아내와 아이들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늦게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이끌고 퇴근하여 식탁 위에 과일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저를 향해 호통을 치듯 말했습니다. 그거 애들 간식이에요. 남편은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던 과일을 식탁 위에 놓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가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안타깝게도 우리의 가정이 이 정도로 처참한 지경에 이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내가 무시한 남편을 절대 자녀가 존경하지 않아요. 남편이 무시한 아내를 절대 자녀들이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건강한 아내를 만들어 주어야 하고 건강한 남편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 귀한 부부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혹 부부간에 아이들의 결점을 떠넘기기 하는 걸 봐요. 잘하는 것, 잘생긴 것은 자기 닮았고 못하는 것, 못생긴 것은 상대방 닮았다고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소리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 자기 안에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을 절대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말처럼 난 지지리도 못난 우리 아빠를 닮아서 나는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는 놈이야. 또 반대로 나는 우리 엄마를 닮아서 열심히 해봐야 희망 없는 놈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늘 들었던 말이 이거 지 애비 닮아서 이거 지 애미 닮아서 그러니 그 아이가 어떻게 그 집 밖을 벗어난 희망 있는 미래를 비전적으로 열어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비전 트립을 보내려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좀 더 큰 곳에 가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들도 보고 또 더 좋은 하나님의 세상도 보고 그러면서 그 마음을 넓혀주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 꿈꾸는 미래를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를 원해서 비전 트립인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 물질을 더하고 기도를 더해서 이 일을 힘써 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노력과 함께 여러분들도 같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부부 집사님들이 함께 교회를 나오고 있었어요. 아내 되시는 집사님 막 아주 신실합니다. 근데 남편은 조금 믿음이 부족해요. 거기다가 이 남편은 좋아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알코올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술을 좋아합니다. 이분이 뭐 서리 집사니까 뭐 안수 집사 장로 돼가지고도 여전히 그렇게 처박혀서 살면 그건 신앙인이 아니지요. 그러나 서리 집사다 보니까 이분은 알코올을 많이 탐닉을 해요. 근데 그냥 술만 먹고 말면 괜찮은데 술이 취하고 나면 아내를 창피해 주기 위해서 교회 앞에 옵니다. 교회 앞에 들어 누워서 노래를 부릅니다. 처음에는 막 유행가를 불러요. 그 술 취한 목소리로 뭐 제가 아는 유행가가 없어서 흉내를 낼 수 없지만 별별 유행가를 다 불러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고 나면 이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문. 여러분, 아내가 그 남편을 말리러 올 때 얼마나 처참한 마음이겠어요. 그리고 그 아내와 함께 집으로 간신히 돌아가요. 그 다음 주일이 되면 아내 되시는 집사님과 남편 되시는 집사님은 멀리 떨어져 앉아요. 이재희 집사님이야 늘 앉던 자리에 앉고 조 권사님이야 늘 앉던 자리에 앉아서 같이 안 앉아 계시지만 이분들은 멀리 떨어져 앉아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창피하니까. 남편이 창피해서, 목사님 보기 민망해서, 너무너무 미워서 그래서 교회 오면 항상 따로 앉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남편이 어느 날 중병에 듭니다. 시한부 인생이 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아내가 그 남편을 그 좋은 믿음으로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미워하니까 나더러 조금 긍휼히 여겨주라고 그래서 우리 남편을 이렇게 중병 들게 한 것 같아요. 목사님, 제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에요. 사실은 그 여집사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맨날 알코올 중독이 될 정도로 먹지 말아야 될 술을 그렇게 먹어대니 몸이 병들어 버린 건데 아내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미워해서. 그래서 이 아내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남편을 정성스럽게 돌봅니다. 사랑을 다해서 돌봅니다. 그리고 하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남편이 그 병마를 이겨내고
일어섰어요. 할렐루야. 일어서신 남편이 달라졌어요. 자기가 그렇게 죽을 죄 많은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 내 아내가 정성껏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또 내 아내를 봐서 교회가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런 것을 이 남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아내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이후에 이 남편은 아내에게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 부부는 그때로부터 같이 앉아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함께 예배할 때마다 때때로 남편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말씀을 좀 한 군데 찾아볼까요? 15장입니다. 잠언 15장. 자, 이제 말씀을 곧 마무리해 갑니다. 우리 친구들도 조금만 참고 엄마 아빠가 찾으시는 잠언서 15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제가 16절을 읽을게요. 여러분 17절을 읽어주세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볼게요. 5장을 가보겠습니다. 5장 18절입니다. 18절 1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이게 꼭 뭐 남편을 향해 아내를 향해 남편을 향해 아내를 위한 마음만 아니고 남편을 향해 아내를 위한 마음만 아니고 아내를 향해 남편을 위한 마음만도 아닙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다시 연애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가정이 다시 연애하는 가정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은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아내는 사랑받을 만한 신비로움과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우리 자녀들이 나도 엄마처럼 나도 아빠처럼 그렇게 엄마 아빠를 존경하고 그렇게 엄마 아빠가 이룬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세워가면서 우리보다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더 행복한 믿음의 축복이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답게 가문답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이 은혜 시간 주시고 이날 특별히 우리들에게 피차 복종해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꼭 그렇게 하라고 권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 믿는 자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피차의 사랑과 복종이 넘쳐나며 행복한 역사를 많이 열어가는 은혜로운 가정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